안녕하십니까. 안식일학교 도의식교과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6과 예수 신실하신 제사장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절은 히브리서 7장 26절입니다. 개인적으로 암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과학습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께서는 헌암앞에 교과방송 안에 있는 도시교과 학습을 위한 영상이 제작되어 있습니다. 한번 꼭 청취해 주시고 교과 학습을 하실 때 참고해 주시면 도시교과 시간이 훨씬 유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비대면이기 때문에 홀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도 교과 시간에 토의 질문 시간이 되면 여러분의 스스로의 답들을 교과 여백에 기록하시면서 도시교과에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각 교회 안식일학교 반별로 TMI 활동은 꼭 유용하게 적절한 시간에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5장과 7장의 내용을 중심으로 신실하신 제사장 되신 예수님에 대하여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먼저 개요를 말씀드린다면 인간이 최초로 죄를 짓게 되죠. 죄를 지은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간극을 내게 됐습니다. 타락한 본성은 그 간극을 점점 넓혔죠.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가 됩니다. 그리고 타락한 본성은 율법의 순종이 어렵다고 생각하게 합니다. 때로는 불가능하다고 여기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오해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율법만을 강요하시는 분이라거나 아니면 자비가 없으신 분이라거나 아니면 계명을 통해서 인간을 감시하는 하나님 정도의 두려움, 이런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오해를 가져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간격을 좁히고 없게 하기 위하여 매우 특별한 방법으로 이 땅에 임하시게 됩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친히 제사장이 되시고 친히 제물이 되셔서 인류의 모든 죄를 구속하시고 잃었던 영원한 생명을 되돌려 주시는 일을 이루신 것이죠. 그러므로 히브리서는 이 소망을 붙잡고 믿음에서 변절하지 말며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가 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레위 제사장 직분부터 먼저 보신다면 제사장의 기본 목적은 죄인과 하나님 사이에서 중재하는 일입니다. 죄지은 인간을 위한 봉사이죠. 잃어버린 것을 회복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를 믿도록 제사라는 제도를 통해서 반복적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목해 하는 일들을 이루어 갔습니다. 인간이 범죄한 후에 잃어버린 것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인간은 범죄함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생존의 기간 동안이라도 인간이 본성적으로 악의 성향의 지배를 받게 되며 인간이 하는 모든 일은 죄의 고통과 아픔이었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고 하나님께 주신 영원한 생명을 이뤘기에 그리고 그동안 사는 동안도 우리는 언제나 악의 성향을 가진 죄의 고통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죄인과 하나님 사이에 진정한 중재자로 오시게 되므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은 그분 자신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인간을 대속해 주신 사건은 이 두 측면을 완전하게 보완해 주시고 완전한 제사로 이루어 내십니다. 이것은 약속된 한 마리의 어린 양의 희생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진 것인데 역사 속에서 말씀에 온 온전한 희생의 제물 AD 31년 십자가에서 운명하신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아름다운 사랑의 실현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의 중재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창조 시대로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 안에서의 의로운 삶의 기쁨을 우리의 행복으로 간직하도록 완전한 한 인간으로 다시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새롭게 일으켜 내셨죠. 예수님께서 제사장이 되셨을 때 직분의 두 완전한 자격을 갖추신 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전의 제사에서 그 완전함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만이 온전한 흠없는 제물로서 유일하게 영원한 생명을 대속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신 분이었고, 그분의 고난을 통하여 완전한 순종을 통하여 완전한 의를 우리들에게 입혀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하여 중재하실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을 갖추신 유일한 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격의 관점에서 히브리서 5장에서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먼저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레위 지파의 제사장을 구별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특별히 멜기세덱의 판차를 조차 그를 제사장으로 구별하셨다고 얘기합니다. 그는 죄 없는 존재였으며 완전한 순종을 통하여 자기 순종의 의를 죄 지은 인간에게 온전히 입혀주시고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신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죠. 히브리서 7장의 강조점은 시작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제사장으로 보내실 때 내가 널 낳았다라고 표현하므로 하나님의 베푸신 큰 은혜를 소개하죠. 물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았다고 말하지만 살렘 왕으로, 의의 왕으로, 평강의 왕으로,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으며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생명의 끝도 없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으신 분이라고 소개합니다. 이 제사장의 두 영역에서 완전한 분이시라는 것을 멜기세덱의 신원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소개해 주고 있죠. 여기서 함께 좀 토론해 볼까요? 예수님께서 완전한 순종과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의 제사장이 될 자격을 갖추시고 우리를 대표하신다면 혹 우리도 더 완전한 구원의 기쁨과 위안을 위하여 우리에게도 어떤 자격이 필요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자격이 필요하다면 어떤 자격이 필요한지 함께 나눠보실까요? 반장님께서 지정하신 분으로부터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면서 짧게 여러분의 견해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자격이 필요할까? 시작하겠습니다. 3분 드리겠습니다.
토의를 곧 종료하겠습니다. 지금 대화하시는 분 마무리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제사장 되시는 신실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들, 위험들, 어려움들을 다 아십니다. 우리의 사정을 어떻게 변호해 주셔야 될지 그분의 입에는 우리를 위한 말이 가득하십니다. 각 영혼의 필요에 따라 가장 적합한 중보를 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시죠. 우리에게는 오직 그분의 변호, 오직 그분의 중보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의지하는 일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렇게 신실하게 자격을 위해서 노력하기보다 온전한 신뢰와 믿음으로 그분의 중재를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레위계통의 제사장 직분을 중재자로 제공하고 있지만 당시의 제사장들은 그들 자신도 불완전했기 때문에 제사를 드리기 전에 자신을 위한 속죄제를 먼저 드려야 했습니다. 드려진 동물의 희생 제물도 죄를 용서받을 수는 있었지만 죄인의 양심까지를 깨끗하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늘 죄의 속성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었죠. 죄로부터 정결케 되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바라보며 그분의 희생이 우리를 온전히 정결케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밖에 없는 것이지요. 히브리서에는 우리들에게 레위계통의 제사장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해졌다면 다른 제사장이 필요하지 않았겠지요. 그러나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더 완전한 제사장을 세우실 필요가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제사의 직분도 제사와 관계된 율법도 바꾸시면서 결국 레위계통이 아닌 유다계통의 한 영원한 제사장을 세울 것을 미리 말씀하시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아 그 제사장을 세우십니다. 더 나은 제사를 위해서. 세 가지 영역에서 살펴볼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완전한 제물이 되시는 분입니다. 예전의 죄사함을 위하여 각기 다른 동물의 희생제물을 드리게 됐죠. 그러나 그 동물의 희생제물은 죄를 옮겼을 뿐입니다. 더 온전한 제물이 되신 예수께서 자신을 희생의 제물로 온전히 드리심으로 전가됐던 인류의 모든 죄를 가장 완전하게 속죄할 수 있는 가장 온전한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구원의 계획의 가장 완전한 제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에게 보내주신 것이죠. 두 번째로는 완전한 봉사입니다. 그 완전한 봉사란 예수께서 소유하신 불멸의 생명을 우리를 위하여 온전히 주심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입장이, 우리의 현실이 다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입장으로 바뀌게 됐지요. 그래서 이것은 완전하고 영원하며 온전한 구원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죄를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새로운 법을 허락해 주시고 그 새로운 언약과 새법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완전한 제사의 봉사를 이루어 주신 것이죠. 그런가 하면 세 번째는 완전한 중보의 영역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제사장이 되셨다라고 소개합니다. 누군가 나를 위하여 중보해 주고 변호해 줘야 되는데 그분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거나 나를 잘 아는 사람이 바뀌고 또 아무것도 모르는 분이 나를 변호한다면 얼마나 불안하고 불안정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영원한 제사장이 되신다는 것은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나의 변호를 영원히 해 주실 수 있고 그 변호의 효력이 영원할 것이라는 것을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이 보증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죄물, 완전한 제사, 완전한 보증을 통하여 흐리지 않을, 변경되지 않을 확실한 우리의 구원을 보증하시는 보증인으로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아름답고 놀라운 사랑 아닙니까? 여기서 잠시 좀 도의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우리가 레위 계통의 제사장이 아닌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은 제사장을 우리의 제사장으로 모셨다면, 또 나의 구원에 대하여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그 근거를 마련해 주셨다면, 나의 구원은 어디에 근거했을까요? 내가 믿는 나의 구원은 예수님의 이런 부분에 근거합니다. 여러분의 구원의 확신의 근거를 함께 좀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조금 전 대화 나누신 분 시계 방향으로 그 다음 분부터 짧게 1분 내외로 여러분의 견해를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3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도의를 종료하겠습니다. 지금 대화하시는 분 마무리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무제한 생애와 받으신 죄의 고통을 감당해 주시고 죄에 빠진 인류를 위해 탄원해 주시기에 가능해졌습니다. 우리의 구속은 값없이 치루어진 것이 아니라 상상할 수 없는 무한한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위하여 이루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께 영광과 찬양을 돌릴 수 있으며, 그분이 계시기에 우리 구원은 확실하다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겠습니다. 죄 없으신 제사장 되신 예수님은 5가지 특징을 가지고 계십니다. 거룩한 분이셨고 악이 없으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흠이 없는 존재이셨고 죄인에게서 죄로부터 멀리
떠나 계신 분이었으며 하늘보다 높으신 분이었다고 소개하고 있죠. 그런데 이런 분이 온전히 인간이셨기에 우리의 모본이 되셨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도 어떤 믿음의 경주를 예수님처럼 경주해야 될지 우리들에게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정결함을 입었다면 우리는 다시 시작하는 아름다운 생애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우리에게 결정하게 하는 것이지요. 거룩하시고 악이 없으시고 더러움이 없으시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기에 우리도 그처럼 구원의 기쁨 가운데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런 아름다운 성품으로 변화되어져 가며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것이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으로서의 아름다운 삶의 의미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지금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분리해 내려고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분리해 내는 모습은 우리의 성향을 통하여 드러내므로 하나님과 우리가 분리된 자라고 하는 것을 온 우주 앞에 증명해 내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스스로 그리스도와 긴밀한 연합을 갖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온전히 맡기면 그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욱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게 되며 연합된 관계가 결코 끊어지지 않도록 그분이 우리를 붙들어 주게 되죠. 왜냐하면 예수께서 그의 영원하심으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실을 저희가 다시 한번 신뢰하며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분은 그럴 자격이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인성을 취하신 분으로 속죄의 죄사를 완성하시고 하늘에 오르셔서 우주보좌 우편에 함께 앉으신 분으로서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존하신 아버지로서 평강의 왕으로서 인자가 되셨기 때문이고 또 스스로 있는 자로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가 되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은 하나님과 인간의 양측 사이에 그분의 손을 얹으셔서 붙잡으심으로 한편은 하나님, 한편은 인간의 편을 붙잡음으로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구속으로 이어질 수 있고 다시는 끊기지 않을 수 있는 방법으로 그분의 완전한 구원을 보증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밖에 없죠. 한 번 더 도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셨지만 인류의 대속을 위해 인자가 되어 주셨고 또 친히 우리를 위한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하나님께 바치면 진정으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예배가 될까요? 예, 조금 전에 대화를 마치신 분부터 시계 방향으로 그 다음 분부터 짧게 1분 내외로 우리는 어떻게 우리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법이 우리 안에 있는 존재로서 우리의 삶을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려야 될지, 어떤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야 될지 함께 여러분의 예배의 관점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3분 드리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이를 종결하겠습니다. 지금 대화하시는 분 마무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삶이 예배가 되어야 하며 예배가 삶이 되도록 그런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사장 직분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신 우리의 대제사장 그리스도의 봉사를 명상하시면서 참된 예배와 구원의 기쁨을 소멸하지 않는 성도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결심하십니까? 그렇다면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삶이 되도록 우리의 중보자에게 의탁하는 기도를 함께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오늘은 특별히 가까이에 2분씩 혹은 3분씩 간단하게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자고 서로를 위한 기도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앉은 곳에서 2분 혹은 3분 함께 짧은 중보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안식일은 제7과 예수 영혼의 닻에 대하여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신실하신 제사장과 함께 축복된 한 주의 생애 이루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